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철학자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러나 단 두 사람만을 꼽는다고 하면 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거는 아니죠. 이 사람이 강의했던 것을 정리해서 그의 아들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은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윤리학 속에서는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작은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과 행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들은 좀 더 큰 목적에 기여하고 있으며, 좀 더 큰 목적은 그것보다 더 큰 목적에 연결되어 있어서 제일 마지막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최종적인 목적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최종적인 목적을 가리켜서 궁극적인 목적 또는 제1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혹은 제1되는 목적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최고의 선. 이것을 제1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최고의 선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행복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항상 선한 것, 즉 좋은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선 자체가 인간에게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 모든 행동들을 하는데 가장 최고 목적이 되는 이 최고선은 바로 행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 그의 삶에 대하여 성경이 부정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인물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기리라 했던 사람, 이렇게 장사의 계획을 세웠던 사람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본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노아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또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살았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인데, 그 사람들도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행복해지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가 어느 해 소출이 많이 나왔을 때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큰 새 창고를 짓고 그곳에 소산물을 모두 저장하고 내가 이제 쉬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또 놀고 즐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행복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행복이 실상은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 성경이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알고 보면 인생은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일생은 행복했던 시절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세월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이죠.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추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고 지옥과 같은 삶이었던 거예요.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갈까? 가고 싶지 않죠. 다만 추억이기 때문에 아련하게 느껴질 뿐이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인생은 덧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든 인간들이 깨닫는 바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잠시 동안 유지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에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약효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참 야심만만하죠.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달성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달성하고 나면 그보다 더 높은 것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달성하고 나면 그보다 더 높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과 실패 속에서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은들 그것이 그에게 참된 행복이 될 수 있으며, 무엇을 쌓아놓은들 그것이 그에게 참된 행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의 말씀은 욥이 이 사실을 절체절명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암흑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그는 아들, 딸 10명이 다 일시에 죽고 그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그 비극 속에서, 그리고 자기 온 몸에는 욕창이 나서 가려워 손으로도 긁지 못하고 기왓장 깨진 걸로 온몸의 가려운 것을 긁어대는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그는 인생의 최고 행복의 상태에서 최악의 불행의 상태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바람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슥 하고 지나가면 그냥 없어지는, 쉬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 욥은 상당한 나이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는 부와 혹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로 보이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동방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치 그 지역의 부족장 혹은 왕과 같은 위치에 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이룰 것을 다 이루었던 인물이고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누리고 대단한 그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어느 한 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찌합니까? 대통령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통령의 삶이란 얼마나 덧없는 삶인지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감옥 안 간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만큼 불행한 존재들이 없어요.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말자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다 보면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불행을 불러오는 일밖에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결국은 불행을 불러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욥은 지금 이런 인간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후에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서 과거의 그 성공과 과거의 성취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욥은 그것을 소망하기에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성취했던 것을 돌아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걸린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30년 걸려 그 자리에 도달했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가 30년이나 남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출발할 때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 내린 현재의 출발점과 비교할 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은 내가 행복을 볼 수 있을까? 내가 행복을 볼 수 있을까? 인간이 자기의 삶을 아무리 치장을 해도 인간 자신을 치장하는 것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인간이 무너지고 나면 그뿐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치장을 하고 그래도 인간 자신이 사라지면 그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갖 화려한 부장품들을 넣었어요. 자기가 입던 옷, 걸치던 금은 보석들,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장식한 왕관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들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육신이 썩어 문드러지고 먼지로 돌아가고 나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꾸미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빛내기 위해서 주렁주렁 걸고 다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로 아무리 자기를 치장을 해도 여러분 막을 길이 없어요. 요새 사람들 보면은 보톡스가 일반적으로 연고 바르듯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젊어졌어요. 그러나 보톡스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에요. 인간은 덧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는 개인의 행복은 최고선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의 행복은 최고선일 수 없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궁극적인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많은 개인만 있을 뿐이고요. 물론 개인 중에서도 옛날에는 빈부귀천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의 행복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왕이 추구하는 행복도 한 개인의 행복에 불과한 거예요. 궁극적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궁극적인 행복을 공동체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사회의 행복이죠. 혹은 국가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국가나 공동체가 궁극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복지라고 하는 것을 추구를 해요. 그런데 이 복지라고 하는 것도 각 나라의 복지일 뿐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의 행복을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힘센 나라가 최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나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없이 힘으로 찍어 누르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었던 국가 혹은 공동체가 궁극적 선 혹은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현대에 와서는 부인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그냥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내세우는 것으로 그냥 결정되고 있어요. 시대마다 달라요. 지금 시대는 통일, 그래서 민족이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이 궁극적인 것이죠. 우리나라 현재 정권 잡은 사람들은. 근데 그게 최고일까요? 그냥 통일만 되면 최고일까요? 남한과 북한 민족들이 하나만 되면 최고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그걸 최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반공이 최고였어요. 공산당을 때려잡자. 공산당을 때려잡으면 그게 최고일까요? 여러분, 공동체의 선이라고 하는 것만큼 추상적이고 가변적인 것이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그런 추상적인 것 말고 그런 무슨 거대, 소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대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 말고 역사에 대한 것 말고 내 개인의 행복, 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것, 일상에서 소소하게 누리는 행복, 이런 거죠. 일상에서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확실한 행복. 요새 그런 거 추구하잖아요. 소확행 이런 거 있잖아요. 끝없이 인간의 세상은 이렇게 오고 가고 있어요. 개인의 행복이냐 공동체의 행복이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추가 어디로 가 있어요? 개인의 행복으로 가 있어요. 개인이 행복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문제가 무엇이냐면 공동체도 궁극적이 될 수 없고 개인도 궁극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때 이 우리나라에 5천만 이상 되는 개인들의 행복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온갖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궁극적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궁극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인간의 참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복이에요. 복. 복되도다. 감탄사야.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여. 우리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실상은 복되도다 하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되냐?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복되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생각에 따르는 행동과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취한 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각과 행동과 그 결과 얻게 된 자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인간들은 생각과 행동과 성취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죄인들의 꾀, 악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뭐 이렇게 꾀와 행동과 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각각 문제가 있어요. 악한 것과 죄와 그리고 오만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세 사람의 문제였어요. 시편 1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개인의 혹은 공동체의 선이 아니라 누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이유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인간 중에 그 누구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보통의 경우는 공동체예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규칙들이에요. 이것이 인간들은 이런 윤리와 도덕의 이름으로 혹은 법의 이름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거죠. 공동체의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덧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가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럼 각자 자기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다 임시 조치일 뿐이죠. 그래서 인간의 법은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왜?
임시 조치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의 법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오직 유일한 참된 기준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변개될 수 없고 없어질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왔다면 이것은 계속 변해요. 인간의 삶의 변화 때문에, 그가 처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입장의 변화 때문에 계속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궁극성이란 바로 그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것,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바로 거기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것, 사라질 수 없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이 나와야 되지, 사라지는 것, 그리고 없어지고 마는 것, 아니면 수시로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변하는 것에 자기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 행복을 걸고 있다면 얼마나 덧없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굳게 세워야 됩니다. 이 사실 한 가지를 먼저 세워야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를 세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까요? 왜 그들과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을까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고백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실제로 우리는 그 사실에 우리 자신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지고 만 거예요. 왜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까? 바로 이 한 가지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참된 삶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것 하나를 우리가 먼저 세워야 돼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 한 가지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이 한 가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 한 가지를 잣대로 삼아야 돼요. 내가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했든 혹은 계획을 세웠든 그때 우리가 이것 하나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걸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학생들이라면 내가 왜 공부를 하나? 그때 이 공부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그거 하나를 물어야 돼요. 내가 내년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해보겠다.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죠. 벌써 연말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1년이 되겠지요.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를 물으십시오. 왜? 나는 왜 이 계획을 세우나? 그럴 때 이 계획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계획은 참된 계획일 수 없어요. 왜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목적은 참된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계획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왜를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것을 하나?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나? 내가 왜 이렇게 하나? 여러분 왜를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답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궁극적인 행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왜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자라고 했을 때 왜를 물었는데 그 왜는 자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왜를 물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 그럴 때 대답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1번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셔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으면 왜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에 대답이 되시면서 여러분의 궁극적인 행복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